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 전 4주를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지난 주에는 부르심을 받았도다, 오늘은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음 주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성탄 주일이 있는 그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에는 도우심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2025년도 대강절 주일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대강절 주일이자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성만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만찬 주일과 대강절은 어떤 공통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도 역시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 성만찬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주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성례전도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대림절, 대강절과 성만찬 주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치달아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이 다 신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옳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 뜻과 내 주장대로, 내 상식으로, 세상과 환경으로, 육신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헤매이고 방황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죄함을 받은 갈보리 십자가 주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아 그 갈고리에 찢겨나갔던 그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예언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언된 십자가. 예언된 십자가. 성경에는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미 만세 만대전부터 예정되어 왔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 구약에 예정된 십자가가 성취된 모습으로 이 땅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이미 예언되었고 예견되었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이 섭리를 인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신다고, 이미 예견된 대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참고 견디고 그 배신과 모멸감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잘 참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미 작정하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 상반절에 그 고난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 범죄 때문에 그냥 세상과 환경에 이렇게 내어 던져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류를 향한 섭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2025년도 12월 첫 번째 주, 대강절 두 번째 주인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정된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그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언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큰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강절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언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바로 성취된 십자가입니다. 성취된 십자가.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고. 그것은 이미 예언된 주님의 십자가, 예언된 구세주의 모습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침례 요한의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메시아가 그리고 구세주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본인 앞으로 또박또박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쁘기도 하였고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설레기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이기실 것이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성취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과 때에 단 0.1초도 오차 없이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이미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은혜를 바로 예언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성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그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 성취된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참 생각해도 감격할 일이 바로 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상황이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주장, 내 상식을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이미 승리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마침표를 딱 찍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음표로, 주님 그게 맞습니까? 저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저와 여러분이 이끌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상식과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미 완성해 놓으신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교부였던 마르틴 루터,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구원의 방편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말씀합니다. 완성된 십자가를 의심합니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취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강절 세 번째 주제는 체험된 십자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체험된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임무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본인이 그 사명을 알면 참 행복한데 그 사명을 모르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그 바른 목표를 지향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자신이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체험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체험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심정으로 나의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체험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명인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체험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한 삶을 영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구속의 삶을 실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 사무실에 문이 탁 열리더니 교구장님하고 어느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날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그 권사님의 얼굴빛을 보고 그 권사님의 눈동자 안을 동공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참으로 행복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참으로 행복해서. 들어오신 이유는 지지난주부터 지금 광고 드리고 있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심호하셨던 김정중 선교사님께서 지금 심호하시는 필리핀 민다나오 순복음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지금 선교헌금을 지금 우리가 모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전주에 그 광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나 봅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 이 재정 상태로는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아마 권사님이 치아 치료를 하시면서 무슨 임플란트인가 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많이 소비가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어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있지 않냐? 그렇죠? 이거 사실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권사님이 그 순간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살피고 있구나.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 다음 우리가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나의 그 심정을 알고 계시니까 그 만남과 그 소통이 매우 귀중한 거였거든요. 이 권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드릴 것이 없는 나의 형편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현재 체험하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당장 그 아끼는 반지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지를 교회 헌금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실런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실지 우리가 항상 영적인 더듬이를 바짝 세워서 주님을 기대하고 설레이고 체험된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다음과 같이 체험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다른 수단이 없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야 우리가 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다양한 형태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고난과 역경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박해가 더 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에게서 고난과 역경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고 그 경건의 삶을 지향하는 축복의 거룩한 전조이자 그리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비난도 받고 모멸감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상심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 박해의 과정에서, 오해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짧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꽤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라든가 성도들을 통해서 비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들, 그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그 시간들을 도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말이죠, 그런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꼭 붙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만사가 착착착착착 형통하게 다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에는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절박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왔을 때 더 주님 앞에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신앙과 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대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이야, 너가 말이야, 부모님이 말이야, 나는 태어날 때 이래서 말이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 이웃 사람들을 막 질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가 돼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가꾸고 잘 살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체험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자기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다음과 같이 체험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죄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의 유일한 하고 확실한 명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허망해서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유 없는 우울감 때문에 정말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있는 분 혹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인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언된 십자가, 성취된 십자가, 아울러 체험된 십자가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